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어느 한 부부가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박 집사님 보니까 차가 바뀌었더라. 외제차로 바뀌었더라. 봤어요? 못 봤다고. 또 아내가 또 묻습니다. 저기 김 권사님 미크 코트 입고 왔던데 봤냐고. 그랬더니 못 봤다고. 그러면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 삐뚤어졌던데 그거 보이더냐고. 또 이 남편이 아니 못 봤다고. 이제 아내가 조금씩 이제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가대 찬양하던 그 이집사 얼굴 립스틱 빨갛게 바르고 온 거 봤냐고. 또 그것도 못 봤다고 그래요. 열이 오를 대로 오른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도대체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었기에 그런 거 하나도 못 봤냐고. 예배 시간에 잤냐고. 졸았냐고. 그랬어요. 따져 물으니까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눈물만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그냥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겠죠. 어찌 보면 애기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그 신앙은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자라는 성도.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병든 신앙, 병든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이 믿음일지라도 여러분들 이 씨가 나중에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한번 넘겨보실래요? 저 손에 있는 게 뭘까요? 겨자씨. 그래, 겨자씨. 제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아까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왔어요. 0.5mm도 안 되는 조그만한 이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씨가 심겨져서 나중에 이게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풍성한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들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믿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데 큰 믿음이 되지 못하는 이 자신들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는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바로 이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보다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 일이 더 좋고 세상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자신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신들 역시 세상에서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믿음이 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17장 그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루다. 그가 이 작은 주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와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제자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또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 안 했다? 그런 삶을 그들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구별되지 못하고 성장되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을, 자신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나 부자 되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것보다 육신의 것보다 하늘의 것 위의 것 신령한 것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사람 날 배속해 주신 그 간절한 사람 내가 더 깊이 알기 원한다.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뭐죠?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람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거 알기 원하네.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가난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소원이 있었어요. 무슨 소원일까? 부자 되게 해달라는 소원이 아니라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항상 그 기도 제목 카드에다가 매일 적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10년을 넘게 계속해서 꾸준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이 남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만 더 마시고 더 많이 마시고 교회 간다고 이 부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 이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남편이 늦게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편나가 어디 갔나 싶어서 교회로 찾아간 거죠. 술 취한 상태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가니까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손을 들고 동성 기도를 하고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취중에 들어가 보니까 막 손을 들고 자기 마누라가 막 몸을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뒤에다가 머리를 탁 잡고 그리고 끌고 나와가지고 이 예편나 이거 뭐하냐고 하면서 벽에다가 이렇게 쳤대요. 그러니까 끌려 나오자마자 막 벽에다가 이렇게 치니까 놀래가지고 사람 살려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아니더랍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 동네 경찰서장 부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칠 다른 부인도 아니고 경찰서장 부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서 안에는
무슨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동변을 당한 거죠. 그래서 다음날 경찰서 이 서장 부인이 그 서장하고 같이 고소장을 들고 온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교회 나오든지 아니면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들어가 살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발이 손이 되도록 싹싹 밀면서 요 한 번 봐달라고 몰랐다고 막 하면서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저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정용훈 성도님 저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또 술을 끊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술을 끊고 술을 안 마신대요. 그 좋아하는 술을.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그 좋아하는 술을 어떻게 끊게 됐냐고 그랬더니 내가 한 번 더 먹고 사고 쳤다가는 직장도 잘리고 유치장에 들어갈 거 뻔해가 그 유치장에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술이 도구로 보이더랍니다. 술이. 그래서 술도 끊게 되었다고.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가지 않더라면서 그렇게 해서 술도 끊게 되고 교회도 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나중에 직분까지 얻어서 교회 귀한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로도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늘에서 구하고 위의 것 구하고 신령한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구하고 그 구하는 것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머물러 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장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작년보다는 재작년보다는 더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 이런 믿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은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이죠. 겨자씨가 겉으로는 죽은 거 보이지만 땅에 심겨진 순간에 그 겨자씨에게는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모습, 별거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겨자씨가 비록 작지만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병들어 있느냐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병들어 있느냐 생명력이 있는 이 겨자씨와 같은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들어 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아니 목사님 아무도 그래도 그렇지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고 한다고 그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단순히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논리를 가지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 확실한 것, 아니면 믿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있는 병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마른 지팡이,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죠. 꽃이 피게 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볼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공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하십니다.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죠.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이 겨자씨는 0.5m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단단한 흙을 뚫고 솟아납니다. 열매를 맺게 되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심한 중병에 걸린 이 하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초면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그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이 백부장, 이방 로마의 이 군인, 이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네 종 하인 내가 고쳐주겠다. 가자.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여러분들 보지 않고도 가서 손 얹고 기도하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어찌 보면 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일들 속에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어려움 속에 내가 가능할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믿음으로 갈 때에 여러분들 결국에는 열매까지 맺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는데 결핵이 걸렸습니다. 결핵. 지금이야 결핵이라 그러면 얼마든지 고치잖아요. 그런데 30-40년 전만 해도 이 결핵은 불치병이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 결핵에 걸린 이 청년에게 얘기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기 조용한 곳에 가서 이제 남은 생애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일종의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이 낙심한 청년은 시골로 내려갑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원두막에다가 그 집을 하나 얻어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거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원두막에 와서 그냥 하루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 원두막에서 이 수박이 자라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수박 줄기가 자라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엄청나게 길게 크게 자라는 거예요. 많이 자라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센치나 자라나 싶어서 재보기로 하고 수박 끝줄기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날 와서 또 보니까 수박이 자랐어요. 자로 재보니까 30cm가 자랐답니다. 야, 이렇게도 수박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스쳐가는 생각이 있는데, 이 수박 줄기를 하룻밤에 30cm나 자라게 키우시는 그 하나님, 내가 적어도 수박보다는 나은 인생인데 내 인생이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게 하나님께서 놔두실까라는 의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나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수박을 보면서, 그리고 그 수박밭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건강이 좋아지더랍니다. 희망이 생기게 되고 생각이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는 말이 그래요.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너무나도 또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청년이 그때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이런 믿음이 바로 겨자씨 하나님 만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이 형식적인 이런 믿음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내가 배워왔던 지식에 머물러 있는 믿음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병든 믿음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겨자씨 하나님 만한 이 믿음은 이 무익한 종의 자세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 얘기하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여러분들 판단하고 결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종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그 서신을 보낼 때 그렇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예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종은 사실은 자기 게 없죠. 그 소유권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재물도 또 자녀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 거죠. 주인 것.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표현을 이 종이라고 쓰는 이 표현, 절대적인 순종이 없으면 이 종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힘듭니다. 절대적인 순종.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순종은 그냥 한번 얘기했다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이런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 그대로 절대적인, 내 것을 포기하는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 종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종의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종이 주인이 시켜서 양을 치고 또 밭을 갈고 했겠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프고 그렇죠. 밖에서 일하고 왔으니 음식을 차려놓고 수고했으니 음식 차려놓고 이제 밥 먹으라, 씻고 밥 먹으라 하는 주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집에 와서 음식을 차려라.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다 먹는 동안 너는 수종을 들고 심부름 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종은 아니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수고했는데 그래도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양을 치라고 하면 치고 밭을 갈라고 하면 갈고 심지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죽으라고 하면 죽을 신용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 그런 종입니다. 그것이 종입니다. 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내 목숨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준비들, 그런 자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피도 물도 다 쏟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그 6시간 동안이나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모진 고난을 참고 고통을 참고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그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진, 철저하게 순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시려고 오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대신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종이 되셨습니다. 그 종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종의 모습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종의 모습,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이, 이 순종하는 신앙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 구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고 종이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뭐요? 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했는데, 내가 뭔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뭔가를 많이 했는데라고만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이것은 교만이 되어집니다. 자기 자랑이 되어집니다. 종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잘했다 칭찬하시면 저는 그냥 해야 될 것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하라고 말씀하신데 그냥 했을 뿐입니다.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 종. 주님이 원하시는 종이 바로 그런 종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여러분들 존경받는 것, 대접받는 것 사람들은 좋아하죠. 예수님이 그거 좋아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질 일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겠죠. 고난당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지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낫게 해주시고 말 그대로 슈퍼스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으로 죽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사실은 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종된 삶을. 그래서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내어놓을 것도 없고 내어놔도 그것 여러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많은 수고를 하고도 나는 아무 한 것도 없습니다. 많은 것을 드리고도 부족하여서 더 드리지 못해서 내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순종의 이 믿음. 순종할 만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순종할 만한 믿음. 그래서 이 오늘 이 나눈 말씀, 이 겨자씨만한 하나님 만한 이 믿음 사실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적은 것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그 속에는 여러분들 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합니다. 성장하죠. 살아있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종된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들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 맺어진 열매를 보면서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겸손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 다 되어서 주님 앞에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깨닫을만한 이 하나님만한 믿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 성장하게 되고 살아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많은 새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성장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병든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비록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들의 모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이 하나님 만한 그 믿음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그 살아있어서 이제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비록 깨닫이 하나님 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것을 하고도 적은 것을 했다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